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이건 의무제입니다. 자원제가 앞에 3개고 의무제가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다 죄인이니까.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예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아는 거죠.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 씻는 이 속죄제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내용 전체가 다 뭐 속죄죄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는 거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3가지로 오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핍박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에서 핵심을 잡아낸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원한 것은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는 거.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죄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절대로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 위에는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죄를 씻는 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씻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긴 속죄제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백하는 거래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 믿는 이유가 뭐죠? 세상 이치로는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 잘못했어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백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질 않아요. 자백한다고 해결되니? 우린 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하는 게 뭐예요? 말만 한다고 말만. 그죠? 입만 살아서 그 말만 잘못했다 그러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말만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제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이야기를 했죠.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벌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들 수준 평균 이상의 인생들, 이게 뭐 사회적으로 잘 됐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기대하는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위에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을 한번 보세요. 평양 부흥 1907년 그 어떻게 일어났죠?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회개 운동, 자백하는 운동이에요. 그 하디라는 선교사가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 우리나라 사람 되게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랬대요. 되게 무시했대요. 그거 회개합니다. 평양으로 와가지고요. 장대교회에서 그때 예배 드릴 때 회개 운동이에요.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죄를 졌다. 누구 훔쳤다. 뭐 미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첩시를 뒀다. 뭐 횡령했다. 자백 운동이었어요. 자백.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게 평양 부흥이 된 거라고요. 잘 보세요. 죄 위에는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의 전조라는 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 앞에 떠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SNS에 올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뭐 죄가 있니 없느니 그러는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도 뭐 우리 잣대로 놓고 보면 사울의 죄가 좀 약하죠. 사울이 뭐 큰 죄 졌나? 그의 죄라 그러면 뭐 약간 그걸 교만하실 수 있나요? 그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제사 대신 드린 거, 그 다음에 아말렉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좀 좋은 거 남겨두고 아각 왕 살려준 거, 뭐 그 정도죠. 그래서 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들어주시니까 뭐 무당 찾아간 거, 그건 뒤에 나오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에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이 없어요. 그죠? 자백이 없다고. 다윗은 더 심각한 죄 저질렀죠. 간음죄, 살인죄, 뭐 교만죄, 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자백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자백이 있어요. 그래서 자백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막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사건은 뭐냐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 정도 메시지밖에 없다니까요. 기적이 주는 게 뭐예요? 기적 봤다고 뭐 다 구원받나? 기적이 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세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귀신도 하는 믿음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기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뭐냐? 회개의 믿음이에요. 자백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서 허구한날 말하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뭐죠? 예배 속에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데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니까 이제부터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조금 설명하면 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의지해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뱀과 여자를 분리시켰어요. 무슨 얘기예요? 뱀은 심판받지만 여자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와 죄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죄는 박살이 나는 거고 우린 구원받죠. 그죠?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가 증거되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귀신과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고 질병과 우리 자신이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성성결 가는데 복음을 심차게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막 분리 현상이 벌어져요.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이 막 분리가 일어나고요, 또 택한 받은 백성 속에 있는 죄와 그 사람이 분리가 막 일어나고요. 그래요. 불순종하는 마음과 그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또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갈라져야지 뭐가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힘인데 왜 그러냐?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아군하고 적군하고 막 섞여 있으면 폭격 못 하잖아요. 모르세요? 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필요한 게 뭐죠?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아군과 적군을 빨리 나누는 거예요. 아군이 빨리 모이도록. 그래야 적군을 포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막 혼탁해져 있는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요,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깨끗한 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의미,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은 우리를 분리시키신다. 그래서 참된 복된 존재, 복이 임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전체 총 그림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100%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100%니까 나도 죄인이고 100%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용서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 받아야 되는데 용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용서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용서했습니다. 그 원리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우리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현실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든지 말들은 다 허황된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기 지금 네 부류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성직자예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두 번째는 온 회중. 이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인데 지금 같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 족장인데 족장은 정치 지도자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 백성, 평민들인데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의인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다 죄인이더라. 그래야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황되게 살면 안 되고요. 현실성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속담 좋아한다 그랬죠.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 그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저럴 수가 있지. 고든 사람은 없대요. 굉장히 로마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왜 잊고 사냐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내가 편견인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리거나 하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에요. 그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걸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런 거다. 제가 평생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권하는 책, 뭐 이렇게 몇 권을 좀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좀 친한 사람한테 추천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모택동 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 같은 한 600페이지 되는 책 2권이에요. 그 모택동이 했던 그 얘기들 있죠. 뭐 이런 보통 듣기 힘든 그런 속 얘기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정말 유익했어요. 내가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거 한 가지를 말한다고 이거예요. 중국 민족이 역사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뭐 자기들 말로는 되게 오래됐다 그래요. 뭐 상나라, 은나라 뭐 이렇게 그 고대까지 합치면 전설의 나라까지 합치면 근데 뭐 적당히 치면 그냥 뭐 많이 쳐줄까요? 한 5,000년 쳐줄까? 그때 모택동 3,000년이라 그랬어요.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네 주나라부터 시작해서 3,000년 정도의 중국 역사가 있는데 3,000년 동안 쌓아왔던 중국의 민족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어떻게 3,000년 동안 쌓여 있는 걸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중국인을 이용하려고 그런다. 나 그게 너무 마음 와닿더라고요. 우린 지금 그런 의욕이 있죠. 사람을 뒤바꿔보기를 원하죠.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근데 모택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용해서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도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좀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 교회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이렇게 죄인들이 모였고 교회가 질서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게 교회만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문제도 있어요. 사회 교육 그렇게 받았잖아요. 지금 뭐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안 진다. 우리 교회만 그래? 사회도 그러지 지금. 뭐 전부 다 권리만 주장하잖아.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교회가 사회 속에 살던 사람이 오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하면은 한국인이 누군지 지금 한국이 2018년에 한국 상황이 어떤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길을 열고 여기서 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모택동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읽으면서 그거 하나 얻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거나. 모택동은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있는 사람을 활용할 뿐이다. 성경을 보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맞아요.
표범이 그 살값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 뭐 그런 건 이해를 하잖아요. 인간이 변화될 거 불가능해. 못됐던 건 거기까지는 간 거야. 근데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인간이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할 일은 뭐죠? 있는 그대로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명확한 거죠. 현실성을 가지시라고요. 이게 뭐 당위를 가지고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되다. 그거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런 소리 자꾸 떠들면은 저건 탁상 공론이다. 그리고 저건 서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죠? 현실도 모르는 한 번도 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떠들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간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해봤냐고. 해본 사람은 딴 얘기해요. 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합니다. 현실이 있거든요. 현실로 들어가 봐요.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이면 성직자인데 깨끗해야죠. 성직자가 어떻게 죄를 져? 안 그래요? 그 성직자가 저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건 뭐 엄청난 얘기죠.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면 백성의 허물이 돼버린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뭐 다 영향을 받죠. 그때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속죄하라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 성직자도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유태인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니까. 성경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 제사장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기대를 갖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관리하는 것들 있죠. 이미지를 이렇게. 그거 이미지라는 걸 알아요. 저 가짜예요. 이미지 너무 좋은 거는 이미지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팩트와 이미지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시스템 가지고 다 죄인이라는 경계심을 갖고 그죠? 그 안에서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 존경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적정선에서. 그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면 보세요. 누구든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나도 넘어지잖아요. 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죠?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용서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뛰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에 1벌 100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건 100%야. 우리나라가 원래 그 운전면허 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운전면허 따는데 6개월 걸린 거 아세요? 6개월 동안 매일 학원 가가지고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운전면허 딴 사람은 전문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옛날 표현은 마이카 시대가 됐어요. 차 한 대씩 다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법관들도 자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옛날에는 사고 나면요 그냥 무조건 구속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면 감옥 들어가 나오고 그래서 운전 많이 하는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법관들도 운전을 해보니까 외신호를 어겨? 근데 저도 목사인데도 어길 때 있어요. 외신호를 어겨? 뭘 어떻게 어겨? 밟으려고 머리는 밟아야 된다 근데 발은 안 밟고 있어. 이 가슴부터는 죄인이야. 그래서 왜 밟아? 그냥 가지.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탄력을 받았을 때 저는 자동차는 좀 덜한데 자전거 탈 때 언덕 갈 때 그 자동차 이렇게 살짝 앞에 가로막으면 진짜 미쳐요. 왜냐하면 그 올라갈 때 힘들 때 섰다가 다시 못 가거든.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제일 수치가 뭐냐 끌바라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한지 자동차에서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아이고 저거 더운데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 힘들 때도 언덕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은 막 존경의 눈초리, 막 경외의 눈초리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기분에 타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서야 되잖아요. 서서 다시는 못 올라가요. 끌고 올라가야지. 그때 화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신호 위반이 나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 언덕에서 신호 안 서요. 그냥 가지 그냥. 왜냐하면 설 수가 없어요. 서면 안 되거든. 그냥 쭉 가버리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탄력받아야 될 일들이. 그래서
법관들이 자기들도 못 지킨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8개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8개 조항이 있으면은 뭐 종합보험 든 사람은 뭐 면제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감옥 갈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옛날에 모든 게 한 번 사고 나면 다 감옥이었다고. 뭘 한 거죠? 어떤 인간도 교통법규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저는 이 교통법규만 이 정도만이라도 죄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시각 잊지 마십시오.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지킬 능력 없어요. 제사장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붙들고 이제는 시스템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온 회중이에요. 13절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든. 온 회중이니까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는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신사 참배 이런 거. 독일 교회 같으면 나치를 지지했어요. 독일 교회가.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교회가 짓는 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 족장들인데 22절 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그랬죠. 그 리더십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오면 안 되고 양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대충 예측했죠. 여호수아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일 거라고 몰랐을까요? 대충 알았을 건데, 그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깜짝 쇼같이 모세 다음에 누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뭐 담임 목사 다음에 누굴까 대충 예측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누구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가 문제가 없는 거지. 무슨 뭐 인재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죠. 교회 같이 있던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마다 이렇게 자매들 결혼한다 그러는데 뭐 모르는 형제 뭐 어디서 되게 좋대. 뭐 조건도 좋고 다 좋고 쫙 했는데 그 우리 교회도 어떤 형제를 하나 놓고요.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한번 글로 묘사해 보면 세상에 이런 신랑감이 없어. 딱 보면 그놈이야. 웃어. 아니 저거를 저렇게 설명할 수 있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장점 100가지보다 그죠? 아는 사람 단점 몇 가지 알고 결혼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결혼도 깜짝 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지금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교회에서도 뭐 성교도 가보면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저 정도 한 80점이면 됐다. 하나님이 잘 섬기는구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 못하는 거야. 거기 묘사된 거 외에는 다 엉터리인 거예요. 키도 크고 뭐 학벌도 좋고 뭐 돈도 많고 뭐 성격도 좋고 근데 똥오줌을 못 가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결정적인 게 빠진 거라고. 그런 거 하겠냐고. 근데 그런 거 기록 안 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가까이 성교 일주일 지내보면 똥오줌 가리는 건 알잖아요. 그건 가리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그 최악부터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훨씬 안전한 길이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지도자 나타났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오히려 같이 있다가 이렇게 허물들, 최악의 허물이 저 정도였구나. 그리고 장점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투명성 속에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되고 알려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다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민도 마찬가지죠.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께 뭐 계명을 어기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뭐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되게 웃긴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냐고. 근데 다시 묻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쉬워요? 죄 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죄 짓고 회개했어요. 훌륭한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냥 끝내요. 또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그건 크리스찬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있죠. 저놈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너는 죄야.
그죠? 우리는 죄 짓고 회개라도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이 더러워지고 샤워하고 더러워지고 샤워하고 더러워지고 샤워하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그 더러운 놈은 뭐라 해요? 내일도 더러워질 거 뭐하러 목욕해? 그러면 자는 애들이잖아요. 살고 싶어요? 그런 집을 돼지 하우스라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목욕한 사람이라고. 근데 발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죠. 씻고.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는 곳이에요. 씻으면 상쾌해지고 깨끗해지고 거기에 또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이거든요. 관역을 이렇게 못 맞췄다, 관역이 빗나갔다. 그게 죄거든요. 죄인데 우리 양궁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관역을 안 보고 쏘는 사람 있나요? 절에도 관역을 뚜렷이 쳐다볼까요? 관역. 골드 10점짜리를 다 쳐다봐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쳐다보지. 근데 이걸 잡아당기는 순간 드르르 떨려가지고 맞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죄인들이 착각이 뭐냐면 관역을 보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의 그런 윤리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관역을 본다는 거예요. 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봐요. 다 봐. 인간은 어때야 되고 무엇이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의 길이고, 그지? 어떤 게 깨끗한 거리고 어떤 게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바고. 그래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대통령은 이러해야 되고 장관은 이러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지도자들은 이러해야 되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관역 얘기거든요. 관역을 못 본 사람이 누가 있어? 관역은 자료만 있고 성경만 봐도 관역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전적 무능력자예요. 관역을 맞출 능력이 없어요. 관역 보고 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옆으로 삐져나가. 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 있죠. 관역 그 10점짜리에다가 끈을 하나 달아가지고 화살을 달아라. 거기서 쭉 잡아당기면 되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네. 그럼 무조건 10점이 맞잖아요. 10점에다가 끈 잡아당겨서 그냥 확 잡아당기면은 그 우리 화살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잡아당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쐈는데 예수님이 잡아당기셔서 10점 맞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내가 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게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자꾸 호들갑 떠는 거 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죄악들에 대해서도 뭐 교회가 그럴 수 있냐는, 뭐 아무거나 뭐 막 갖다 붙이는 데 있죠. 그냥 뭐 죄도 수준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뭐 최악의 지옥 갈 죄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인간이 그런 걸로 지옥 다 갈 것 같으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싫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건 다 지옥 갈 죄래.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죄가 저도 그렇고 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 얘기하면 고개 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개 못 들어요. 할 말이 없다고. 여기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속죄제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제단에서 그 고기는 태우고요.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죽, 껍데기, 뭐 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성경 아까 읽다가 우때 똥, 내장, 뭐 가죽 이런 거는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인데 어디서 십자가 달리셨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 쓰레기들. 그리고 피는 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피는 거기로 갔다. 그런 이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오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는 뭐냐면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깨끗한 집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도 쓰레기가 있어요. 깨끗한 집의 특징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침대 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는 교회로 와야 되고요. 죄 씻음 받는 깨끗한 부분은 교회로 와야 되고, 더러운 것들은
영문과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죠? 자꾸 죄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죄 갖고 떠들게 만들고, 그죠? 그 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배 시간은 죄 갖고 떠드는 데가 아니고요. 예수 피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영문 밖에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구호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러운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거 나르려 그러지 말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러면 돼요. 그리고 묵혀두지 말고 쓰레기는 곧장 갖다 버려요. 제가 가장으로서 잘 못하지만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나는 집에 쓰레기 남아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 4층에 쓰레기 갖다 버린다고 했는데 맨날 갖다 버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너무 좋아해요. 쓰레기 아빠래. 하여튼 반쯤 욕인 것 같아. 쓰레기 아빠래. 그렇게 쌓여있고,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있는 거 난 너무 싫거든요. 근데 저는 행동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렇게 뭐 미루지 않아요. 그냥 보는 즉시 옮겨요. 보는 즉시. 원리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근데 그것도 막 쌓아놓아봐요. 그러면 뭐 집안 안 좋아지겠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라. 다 죄인이에요. 뭐 호들갑 떨까 보고 있어. 죄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인간은 그보다 더한 죄인이에요. 어저께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삼성전자 같으면은 뭐 얘기해요. 거기 뭐 몇만 명 모여 있잖아요. 한 10,000명 정도만 넘어가도 신문 사회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얘기가 그 안에서 다 벌어진대. 근데 이번에 대만 선교도 156명 갔잖아요. 156명이 가는 선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회면에서 벌어질 일들이 또 다 벌어져. 그냥 요즘 지금 말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보면 뭐 뭐니 있어요. 선교 가서 싸운 놈들이 있었어. 막 주먹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만 경찰을 불렀어. 그거 어떻게 말이나 통했나? 창피해서 다 말 못하겠다. 그 정도면 사회면에 날만하죠. 그런 것들.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한 100명만 모여놓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라고. 그거 뭘 놀라기는. 지금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옛날에 모르고 지나간 거지. 옛날에 뭐 인도에서 지진 나면 알았나? 그냥 넘어간 거지. 그죠? 옛날에 체르노빌이라고 그 소련에서 그 핵발전소가 사고 났죠? 30년쯤 넘는데 그때에 우리는 몰랐어.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게 다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우리나라 갑상선 암 걸리는 숫자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제 또래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상태 안 좋은 분들이 있어. 그거 우린 몰랐을 거야. 체르노빌 그 영향이 있었을 거라.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거는 감사하게도 지구가 도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태평양 넘어서.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30년 있다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 뭐 이상한 애 나올 거고, 에스키모인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없던 게 생기고, 에스키모인들이 쌍꺼풀이 생기고, 막 원래 쌍꺼풀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성형했나?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질 거라고, 그죠? 우리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호들갑 떨지 말라고요. 인간이 딱 그런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은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5장 1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의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게 신약적으로 뭐 우리가 증인이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죠. 멸망의 백성 되죠. 근데 증인 안 돼요? 그냥 기분이 꿀꿀하다. 그래서 안 가고, 선교도 안 가고, 그냥 뭔가 그냥 뭐 울적해, 뭐 그냥 귀찮아, 날씨도 더운데. 하여튼 이유는 뭐든 간에 이렇게 그 기도의 책임, 선교의 책임, 뭐 영혼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하나씩 놓치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다 사명이에요. 보는 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못 봤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이거든요.
그러면 힘써서 증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되면 귀찮은 일 되게 많아요. 보복도 두렵고요. 귀찮고 오라 말라 그러고. 그래서 증인 된다라는 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제 이거 하는 걸로 내용을 채워야 돼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주 중에 짓는 죄가 있다 그랬죠. 여기 2절부터 쭉 5절까지 모르고 짓는 죄가 쭉 나와. 그럼 모르고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왜 모르고 지어?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죠. 아, 이거 모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대만 선교 갔다 왔으니까 또 그 얘기 좀 할게요. 단체로 가잖아요. 단체로 가는데 뭐 일반 그 여행사에게 요구하듯이 뭐 자리를 요구해. 나는 뭐 애가 있으니까 뭐 앞자리 뭐 심지어 뭐 우리 부모님들 그러더라고. 앞자리. 그 매번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죠? 나는 뭐 창가가 좋고 뭐 아이리 좋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은 나는 개인 티켓팅 하는 게 더 좋아요. 뭐 개인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활동을 다 단체로 했는데 한 사람이 개인이 티켓팅 해버리면 그 또 혼선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결국은 시간도 더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여행 다니는 것과 단체가 여행 다니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거 알려줘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도 매뉴얼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매뉴얼. 그리고 매뉴얼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퍼니시먼트가 있어야 돼요. 손해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내용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거는 글을 뭐 버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지키자는 의미예요. 이거는 뭐 정죄가 아니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입술의 범죄. 뭐 아침에 얘기했던 거 설명해 드릴게요. 안성기 씨 얘기했잖아요. 그 좋은 배우인데 같이 지냈던 김정훈 교수라고 그 일본 유학 갔을 때 자기 집에 같이 며칠 있었대요. 김정훈 교수 얘기가 그래요. 이 안성기 배우는요 한 번도 뭐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부정어를 쓰는 걸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다, 안 된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그건 좀 그래 뭐 이 정도. 그죠? 좀 더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대요. 자기 같으면 벌써 몇 번도 아니다. 그죠? 이 씨알 담아 키는 거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라 그러면 그보다 더 해야 되겠죠. 신뢰가 있는 말. 원래 그 배우의 아내 그러면 불안한 직업이잖아요. 그죠? 뭐 예쁜 여자들도 많고 뭐 유혹도 많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 오소영 씨라는 분인데 유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유머 넘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가 재밌다고. 이거 강대상에 설명해도 될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남편 이름이 안성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때 돌림자가 환이래요. 그래서 안고환이라고 지을까 그랬대요. 안 웃겨요? 그래서 되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안성기의 그 아들은 안고환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 괜히 했네, 그죠? 하여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그 김정은 교수한테. 그 책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밝고 유머 있고 재치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재밌어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위축될 사람이 이렇게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신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뛰게 만들고. 저는 그거 읽으면서 안성기 씨 다시 봤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도 잘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입술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마음껏 쉬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거 말 한 번 잘못하면 쟤는 또 인상 팍 쓰고 가고 뭐 한 달 동안 얘기 안 하고 뭐 또 그거 풀라 그러면 또 며칠 걸리고, 이게 까다로운 사람이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죄라 그러고 속죄제만 드리려 그러지 말고 이거를 처리하는 내용을 삼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속죄제 내용은 뭐냐면 입술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이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부지정으로 짓는 죄는 매뉴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한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찾아갑시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